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307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는 선한 사람만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루어진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러한 시각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 교회는 선한 사람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깨끗한 사람만 있다면 죄를 회개할 이유도 없고 죄 사함을 위한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성도들끼리 서로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태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피도 있고 아이의 피도 혈액형이 다를지라도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태반인데, 여기에서 아기에게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고 또 생명이 키워지는 곳이 바로 이 태반입니다. 교회는 이 태반처럼 끊임없이 죄인이 들어와 말씀과 부딪히고 의인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밭이나 논이나 어떠한 잡초가 없는 그러한 밭은 없습니다. 다 잡초가 함께 자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작물은 밀과 너무나 비슷해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밀까지 뽑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이것을
바로 뽑지 않고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추수 때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알곡이 이삭이 패인 것은 알곡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헷갈려서 가라지를 뽑을까 하여서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놔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사람을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요 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되는 길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이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추수 때 주님이 판단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교회에 맞지 않은 그러한 이단까지도 받아들이고 참아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또 악과 불의로 또 사람을 갈라놓는다면 정말 우리는 남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의 그런 스릴러 추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인지, 이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여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는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누구나 다 봤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을 받고 나서 사탄이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명절, 6월절에 우리가 쓸 물건, 무교병이나 이런 것들을 사러 갔나 보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그들이 알고 나서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그것도 주석을 달아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도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예수님 빼고는 생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괴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괴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임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돈괴를 맡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는 가장 똑똑한 엘리트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은에다가 은 30에 팔아넘길 것은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건강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열매 없는 자, 가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될 것인가? 저도 가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안정이 된다 싶으면 교만함이 생각나고, 교만한 그러한 교만과 싸우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마지막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긴장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가 누구이건 우리는 판단한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정말 채찍질하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다. 고통이나 상처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회. 죽어가는 사람에 관심이 없고 병으로 자유하기를 찾는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오면 오고 가면 가는구나 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고 은혜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는 야,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이러한 할례와 율법 때문에 문제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그런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해도 그는 살인하는 자라. 또 너희에게로는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잘하였니 잘못했느니 싸운다면 교회는 분열되고 또 상처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라를 출애굽기 4장 26절에 모세 아내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말씀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에 속한 모든 자녀들, 모든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사실 이 할례도 중요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보면은 이것을 안 하면은 깨끗하지가 않아서 요도염에도 걸리고요. 그런 경우를 주위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8일 만에 아이를 생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8일 만에 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지 않고 8일 지나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진 채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할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영아 세례를 주었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라도 이 세례만은 꼭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할례를 행하는 자, 이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왜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할례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러한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랑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6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다 지키려면은 예수님도 이 율법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도 이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사사건건 주님의 사역마다 부딪혔던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우리도 이 율법을 지키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것을 다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은 그분은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만 지키는 것도 유대인들이 그것 지키다가 포기했는데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유대인보다 더 완벽한 그런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구약이 인도하는 바, 구약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율법을 다 못 지킨다면 굳이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잘 지켜서 주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만 지켜도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행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믿음이 정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믿음이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어요.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교과서가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교과서가 틀릴 리 없지 하면서 그대로 따라갔는데 나중에 올해 창조가 제가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올 한해 좀 그것을 저도 함께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들으니까 이거 정말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 세상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된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정말 왜일까 하는 정말 물음표 한번 안 해보고 믿었던 그 과학, 그 교과서 그것이 정말 진리가 아니구나. 그때는 백두산도 사화산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이제는 진화론이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우리 몸에 침투하면은 세포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세포 속에 있는 어떤 유전자까지도 침투한다고 합니다만 정말 기가 막혀요. 스스로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나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데 몸 안에 침투만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세포막을 뚫고는 들어가가지고 영양분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증식해가지고 병을 만들고 또 옮겨다니고 참 이것 하나도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지간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베드로는 믿었고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배신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그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사랑 안에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5절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13절 말씀과 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마느니 또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교회는 정말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 정말 섬기는 분들마다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지혜 있게 또 짐을 서로 나눠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우리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얻을 때 우리의 흘리는 땀방울이 아깝지 않은, 정말 강대상부터 여러분의 땀방울과 손길이 안 묻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망한 영혼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13절에 10절에 요동하는 교회고요. 또 어지럽게 하는 교회 12절에 보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녹아질 때 정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라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그 음식물이 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음식물이 내가 섭취한 내 위에서, 내 소장에서 이것이 녹아져야지 비로소 나의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그렇지가 않고 딱딱한 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배설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녹아질 때,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배설되어 밖으로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 변화되어지고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선배 목사님 제가 한번 식사를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서 사 먹었어요. 고기를 사드렸는데 고기를 굽다가 기도를 어떻게 되나, 제가 먹자고 했으니까 제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선배니까 또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각자 기도하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수한 게 고개를 올려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또 이분이 고마워서 기도를 또 너무 성의 있게 또 해주시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태우게 생겼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에서 번제를 태울 때 그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었다. 정말 어차피 태울 거라면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같이 좀 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정말 제가 뭐 드릴 건 없지만 정말 하나님 이 고기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고 보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 탔어요. 딱 맞게 정말 이적이다 생각이 할 정도로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오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몸이 되는